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세 분류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청거되는 과정과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서 완전히 피신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각각의 이런 구분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 즉 사도 바울을 도우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예수님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만나면요 반드시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딱 만나면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 딱 하는 순간, 그 기점으로부터요, 사울에게도 모든 새로움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새로운 동력자와 새로운 적이 동시에 생깁니다. 새로운 동력자가 생기고요, 반면에 새로운 적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살겠다 하면은요, 옛날에 내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별로 내하고 이런 소원했던 관계성 속의 사람이 새롭게 자기의 동력자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많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하고 이래 온전한 관계가 딱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와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딱 정립이 되는 순간 너하고 내하고는 일심동체야. 내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미움을 받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뭐 된다고요? 미움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의 근거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하는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그리고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그냥 거들도 안 봐.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이 그냥 자유롭게 놔두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딱 섬기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딱 사는 그 기점으로부터 새로운 동력자가 생기고요, 새로운 적이 여러분 동시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 오늘 본문 말씀 23, 24, 25절은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은 다메섹, 말하자면은 수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라는 곳인데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수도죠. 그 도시에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회심하고 난 뒤에 이제는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딱 거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 걱정했잖아요. 주의 영이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너에게 올 거야. 그럼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네가 와서 안수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안수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허 잠깐만요, 그 사울요, 그 사람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하속들 군사들을 대동해서 여기에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의 영이 딱 설명을 해주죠. 아나니아가 그래도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주의 영이 그렇게 하니까 안수를 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뜨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조금의 시간이 흘렀어요. 조금의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걱정했던, 그래 말하자면은 지금 이 유대교의 중심으로 했던 이 세력들을 피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오히려 누구를 돕는가 하면은 사울을 도와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왜죠? 사울 죽이려고 공모했죠. 성문까지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으니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놔두면은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걱정했던 이 사울을 오히려 그들이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사울에 반대되었던 사람, 사울이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시키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을 가지고 갔던 유대교 그 무리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새로운 적과 새로운 동력자가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딱 이렇게 가둬지는데 사울은 알아요. 거기에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의 영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사울이 이 사실을 왜 잘하는가 하면은 교회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회심하기 직전에 아주 교회가 핍박받고 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할 때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놓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돌로 지금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그 추장스러운 옷은 걸림이 되니까 누구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다 옷을 다 벗어놨어. 그거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또 각 회당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던 사람입니다.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박수치면서 전마저 죽여야 된다 막 찬성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지켜줬어. 내가 그랬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옛날에 내가 이랬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걸 3번, 사도행전에 3번이 증언되거든요. 근데 22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그도 막 지금 막 흥분해가 있는 폭도들하고 똑같잖아요. 흥분해 있는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분위기 험상궂은데 겉없이 걸걸으니까 누구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놨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야. 벌써 전마저 죽여야 된다. 저런 놈은 이 완전 막 아예 입을 갖다가 막 돌로 막아야 됩니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누가요? 사울에게 내 옷 좀 맡겨놔라. 좀 보관해도 예 형님 놓 있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를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는 거야. 누가요? 유대교 신봉하는, 말하자면은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앞에
속도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사울이 알면서도 주의 복음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니까 저 녀석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공모하는 것을 주의 영이 알게 한 거예요. 사울아, 조금 요 템포 한번 지나가야 돼.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다메섹에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탁 광주리에 이렇게 넣어서 내려서 성벽으로 해서 다메섹을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피신했던 사울이 이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또 도달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또 적을 만납니까? 그의 제자들이 누구를 믿지 않아요?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마저거 믿을 수 없어. 과거의 전력상 우리의 특급 적대감을 주었던 사람 아니냐, 우리를 잡았던 원흉 아니냐, 그의 전모를 갖다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제자들이 사울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는 줄 아십니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네? 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못 믿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사도와 그 제자들이요, 누구를 못 믿어요? 사울을 절대 믿을 수 없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뭐 성경에도 보증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위급한 순간, 어려운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 보증을 쓴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그 사람 보증 섰는 사람이 망하면은 자기도 덩달아 함께 망하니까 보증을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쓰죠. 가족들끼리라도, 그러니까 가족은 못내 아쉬워서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도, 형제 자매들은요 보증을 안 써요. 그런데 부모는요, 부모는 써요. 제가 보니까요, 형제 자매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고개를, 요번에 우리 아가 유학 가야 되는데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양해해달라. 알죠? 네 인마 안 줄락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보증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면 같이 망해. 보증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요, 보증을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바나바에 대한 앞에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8절,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은 지중해, 그러니까 바로 가이사라에서 바로 나가면은요, 안디옥에서 나갈 때도 구브로라는 섬이, 제주도 같은 섬이 바로 지중해, 그 이스라엘 서해안 쪽에 바로 처음에 나타난 섬이 구브로거든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그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 했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바나바는 낙심된 사람을 세워주고 포기하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의 장점이면서 그의 여러분 뭐냐면은요, 타고난 하늘로부터 받았던 어떤 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눈여겨본 거야. 요셉을 다 눈여겨보고는 저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훨씬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요, 도대체 사울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발뺌이고 그 사람 위해서 대신해서 보증 서줄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보증 쓸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만에 하나 사울이 만약에 겉모습과 다르게 사고를 치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기독교의 무리를 와해시키는데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바나바도 어떻게 돼요? 함께? 그렇죠. 이런 위험 부담을 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여기에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밭을 팔아가 냈다, 이거 아니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몇 절입니까? 30, 그 다음 전도사님 몇 절이죠? 37절. 예. 그가 밭이 있었어요. 근데 팔아서 전부 다를 판 거 아니요.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내가 교회에 뭘 해야 되겠다? 초대교회 지금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재정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전체를 다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가 밭이 있는데 자기가 교회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형광 간판 했지 않습니까? 얼마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자 이거 살 때 의자 개당 한 개당 22만 원 합니다. 그럼 교우들이 십시일반 자기가 나는 의자 하나 기증하겠습니다, 2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자, 이 바나바가요, 사울이 모든 사람이 꺼림직하게 여길 때 사울을요 어떻게 보증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어. 다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는데,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여기서 데리고라는 의미와 목적은 뭐냐?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여러분 국민학교 들어갈 때 되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 보면 항상 왼쪽 가슴에 뭐가 있어요? 예? 이름표? 그거 말고 또 손수건 왜 있었을까요?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나요. 코가요 보통 한 30cm 정도 내려와요. 그러면 땡기면요 올라가면은 반대쪽에 또 내려와요. 여러분들은 30cm 안 내려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손수건을 딱 달아줬어. 여기서 데리고라는 말이 그거요. 부모님이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줄 서는데 뒤에 줄 서 있고, 이건 뭐요? 책임지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지키고 하여튼 이 아이를 책임지고 그게 이제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데리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자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믿지 않지만 내가 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보증해 주는데 거기에 내가 담당자로 그렇게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라는 말이 알겠죠? 그 모든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한 그 바나바의 모습,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누구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어떻게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거 다 주님의 그 명령,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메섹에서 지금 어떻게 왔죠?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뭐 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아.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리다, 참이다, 이거를 담당하게 담대히 말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다메섹에서 지금 쫓겨나서 이렇게 왔다.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죠? 출입 못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의심하고 했는 모든 상황이 누구의 희생? 바나바의 희생, 적극적인 도움, 그것 때문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는 뭐가 열렸다? 길이 열렸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데요, 아무도 안 해. 친척도 보증 안 써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내가 보증 써줄게, 책임질게, 그를 데리고 친히 사도에게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 전한 것 때문에 오히려 야반 도주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내가 당당히 증언해 준다. 놀라운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면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막 생겨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든 사람이 적당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도와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출입하기 힘들었던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귀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꺼림직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은 것들이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라는 인물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계성을 여러분 편안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가는 길에 있어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여기에 줄대고 저기에 줄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막 전화해가 이거 뭐 좀 이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딱 직면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도움을 또 받는가요? 자, 29절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교회 여러분, 다메섹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제자들이요, 도와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즉 사도 바울의 고향 땅으로 잠시 체거해 있거라. 그 말은 뭐냐면은 29절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9절 안에 29절이 우리 앞에 보았던 내용하고 여러분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부분 앞에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었다니까. 뭐가 다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변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변증학적인 표현 그리고요 이 화술의 대가였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던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돌직구와 같은 언어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너희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오히려 마음과 눈에 할례받지만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의 조상들도 다 그랬어. 똑같아. 돌직구를 막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말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단 똑같아. 가슴이 찔렸어요. 왜? 진리니까, 참이니까, 참된 말이니까. 그러나 가슴이 찔렸지만 분노했어요. 돌직구.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 사울 역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어요. 똑같아. 돌직구를 날렸어.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교회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요, 이 논쟁을 벌여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나와요. 거기는 17장 18절에 보면 나오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절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왜 지금 이 사울을요 잠깐 어디로 피하였다가 가이사라라는 서해안 쪽에 있는 그 해변가 쪽으로 데려갔다가 아예 그냥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로 그렇게 피신시켜서 아예 잠적시켰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담대히 선포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까지만 하면은 그냥 끝나버려. 뭐 죽이고 이러면 막 스데반 집사 죽이면 사람들 한쪽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막 울고 그의 죽음을 보고 울었잖아요. 그건 다른 소리는 끝났어, 해결했어, 이렇게 끝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변론, 쟁론하는데 논리 정연하게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열받는가 하면은 돌직구 참된 진리의 말씀을 딱 직접적으로 하면은요 사람들이 움찔해요. 똑같아.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 설교했을 때 똑같이 움찔하고 나서 형제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감동해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 발각이 되니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위험은 좋노 이렇게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 교회가 그때 박해가 심했다. 순교의 그 자리가 있었지만 사울은요 하나 더 나갔어. 변론, 논쟁의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통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은 남자들이 이길까요, 질까요? 남자하고 여자가 싸움하면은 말싸움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뭐 싸워보지를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머리 구조상 남자가 절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 정연하고요. 여자들은 어떻게 기억을 잘하는지요. 결혼할 때부터 여러분 주요한 사건은 시간도 알아나, 날짜까지 딱 남자들은요 뭐 생일 되면 무슨 날인지도 몰라가 버벅거리는데, 여자들은 정확하게 시월은 날씨 언제 뭐 하고 이런 거 딱 싸움하는데 이걸 딱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요번엔 이랬다. 딱 논리 정연하게 딱 이야기하면요 남자들이 그 다음부터 남자가 뭐죠? 뭐 한번 했다가 주먹 막 날아가고요, 막 재털이 막 날아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웃는 분들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요. 남자들이 그래요. 똑같아.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논리 정연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딱 했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작정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는데, 그러나 여기에 죽이려고 했던 분위기가요 다메섹 때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제자들이 야 큰일 났다, 사울을 그냥 가이사라에 피신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그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으면은 언제 우리가
다시 연락을 할 테니까 제발 좀 가까이 있거라.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10년 동안 흘러버려요. 그만큼 그의 파장의 이 역할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로서는 사울이요, 자기들의 적이 되는 순간부터 유대교의 말살은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친히 느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뭘 작정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누가 죽을 때까지, 누가 죽기 전에는 사도 바울을 딱 잡아서 죽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필승 암살단이에요. 필승 암살단. 사울 한 명의 존재가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제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사울을요 가이사라로 혹은 길리기아 다소로 이렇게 보내어서 그의 안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중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딱 위기적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광주리에 달아서 밤에 내리죠. 심지어는요 그들이 추적하여 사울을 완전히 여러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이 증거를 알았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좀 오랫동안 좀 있다가 우리가 연락하면 다시 부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죠? 제자들, 바나바, 다메섹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제자들. 바나바, 우리 하나님은 사울 혼자 사역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다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 만날 때 서로 간에 어떤 편견과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좋지 않은 일들, 이런 관계성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게 여러분 뭐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다 각자의 여러분 이 조직, 그 다음에 여러분 기관, 이런 것들,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준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요 끊임없이 와해를 시키는 거라, 분열을 시키는 거야. 자꾸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보시면 뭐 민주노총 뭐 자꾸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가들 보면요 교회 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그 목사 그 설교 들어보기엔 완전히 꽝이다, 신학적으로 안 맞다, 계속 주입시키는 거야. 그래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야. 나중에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런 신천지에 있는 인간들은요 나중에 지옥에 가면 완전히 막 여기에 간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를 포함해서 이런 거 적그리스도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요. 뭐 그거는 뭐 정해놓은 당상이니까. 하여튼 자기들의 임무는 그거예요. 교회를 분열시켜야 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 왜 한 번 태어난 인생을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사랑을 누리며 여러분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왜 그래 다른 그 기독교 믿는 교회를 가서 여러분 핍박하고 가면, 유대교가 지금 그랬던 거예요. 이런 장면들의 모습.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나바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사울을 지켜주었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몇 장이죠? 9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사님 31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세계에,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 정확하게 여러분 딱 지적해주고 하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막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거를 다 극복하고 난 뒤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서간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뭐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웠대요. 다메섹에서도 위기가 왔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위기가 왔어요. 하지만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들을 착착 붙여주세요. 그리고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져서 수가 번성하여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했다라는 이런 약속이, 결과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 봐도 교우들 식사 한 끼 준비하려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교회 청소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가 제일 안쓰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겨울에 너무너무 손이 시려운데도 그렇게 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이어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일어나서 전도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다 올라가 있지만 교사들 여러분 다 학생들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하시고 안내하시는 분들, 찬양대,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꽃, 화분 막 이런 거, 제가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수고, 노력, 섬김, 희생, 헌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죠? 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녹록지 않은 겁니다. 언제든지 도전을 해오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제일 그게 교회 여러분 그 지금 우리 그 뭐죠? 헌금 봉투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총회에서 내려왔어요. 전통적인 교단. 저도 요번에 그거 노예에서 그거 받아 지금 비치해놨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그거 앞으로 이거 해서 그 다 모든 교우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용을 나중에 갖다 놓을 겁니다. 전통적인 교단은 이런 거고 이단들은 이런 겁니다. 이단들의 주 내용들은 이런 거고 이런 거예요. 네. 이 이단들 보면요 참 속이는 영이 탁월한 것 같아요. 속이는데요 어떻게 그런지 몰라.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이 권세, 권위 밑에요 딱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보면은요 뭐 무슨 노조 막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참 가슴 아파. 교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 보세요.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제대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뭐의 공급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의 공급, 이게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세요. 이단들이 지금 이처럼 많을 때가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하면 안 돼. 잘만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공산주의가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이거는 아예 그냥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말살은 타고난 자기들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공산주의들. 그리고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또 자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기독교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대충돌,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전승의 영국 교회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승에 나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 희생과 헌신을 앞두고 기도해야 돼. 누구처럼?
안나와 시몬과 같이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젊은 영혼들 교회가 존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짧게라도 매일, 아까 우리 오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했다. 항상이라는 말이 24시간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은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탁 정해놓고 장소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 근데 기도는 말씀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는요 힘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있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 고넬료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상달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 복무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큰 위기적 상황에서 반드시 존속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돌보심이 오늘 사울을 그렇게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멋진 복무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